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네, 기억하시죠? 니고데모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는 말씀을 나눴죠. 지난번에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또 버려두었던, 어쩌면 제껴놓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보통 설교 제목은 궁금증을 갖도록 만드는데 이미 결론이 나왔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누가 고치셨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나 봅니다. 가셨습니다. 이곳에서는 물을 바꾸어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기쁨이 상실되었던, 흥이 사라졌던 그곳에 기쁨을 회복시키셨던 그 사건이 있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셨는데 오늘은 거의 죽게 된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의 모습도 사실은 우리가 배울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청했다라는 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죠. 듣고 가서 아뢰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문제 해결의 3단계 이렇게 설교에도 한 편의 설교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강청의 세 가지 요소.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아뢰는, 어쩌면 왕의 신하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왕의 신하라고 한다면 그의 신분이 높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어쩌면 왕의 힘을 빌릴 만큼도 애써 보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재력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서 아들을 고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아들의 질병의 문제를 이 왕의 신하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녀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을 품는 것은,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면 예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라도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어떤 문제는 돈이 없어서, 어떤 문제는 관계의 그물이 약해서, 그러나 도무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결과 사망으로 향하는
지옥으로 향하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는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다른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받으면 세상의 다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혹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다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식을 고쳐달라는 이 왕의 신하의 질문을 받고 왕의 신하에게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너희요. 왕의 신하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왕의 신하여, 너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기적과 표적이 없다면 너의 눈으로 기적과 표적을 보아야만 나를 믿겠느냐? 이 말은 조금 다르게 본다면 도대체 너는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는 질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 숭배, 황제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가이사가,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잡혀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니 말합니다.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위대한 일,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아주 조금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보는 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말고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보는 예수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시 한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 다음 단계의 관계를 맺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없는 사람은 어떤 기적도, 어떤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왕의 신하 너에게는 있느냐? 기적과 표적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고 기적 때문에 나를 추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구세주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도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금 중에 가장 좋은 금이 뭔 줄 알고 계시죠? 순금? 네?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현금. 네. 예, 뭐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러셨지만 또 앞으로도 그러시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God is good all the time이란 말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암송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펼쳐진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굿입니까? 정말 좋으십니까? 왕의 신하의 삶의 정황은 정말 기쁨이 있고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그럴 수 없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삶은 아들로 인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직급과 상관없이 날마다 아들로 인하여, 거의 죽게 된 아들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게는 한 가닥 믿음이 있어 예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애청하고 있는, 강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을 분임을 정말 믿는다면, 왕의 신하는 사경을 헤매는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고려하지도 않고 있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의 신하의 모습은 비단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과연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뒤바꾸기를 원하시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른 모습이 없는 것이죠. 자기의 삶의 변화와는 전혀 무관하게 자식의 병만 낫게 해주기를, 그리고 자식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필요한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변화될 의지가 초도 없으면서 단지 주님을 변화시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왕의 신하의 모습은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또 왕의 신하도 자신을 나타낼 때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왕의 신하를 보았을 때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저 병 낫기만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보실 것입니다. 5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왕의 신하를 보니 어쩌면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지요. 가라라는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종들을 만납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또 언제 살아났니?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임을 왕의 신하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나절 시차가 있는 그 선교지 현장에서도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내 자녀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아들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라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는 그 문제의 해결 수단과 해결 방법과
해결의 시기 역시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병을 고쳐줄 것만 기대하고 아래는 신앙을 뛰어넘어 해결하시는 수단도, 해결의 방법도, 해결의 시기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구약 성경에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 장군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 나아만 이런 병에 걸려서 고민했던 문둥병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수많은 재물을 쌓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가지 않습니까? 왕은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전쟁의 빌미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야? 엘리사가 자기에게 오도록 나아만 장군을 부릅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아만 장군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내 생각에는, 여기가 중요하죠.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문제 해결의 방법, 문제 해결의 시기, 문제 해결의 수단도 모두 다 자기가 계획해 놓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내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깨끗하게 낫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나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나아만 장군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결 방법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요단강에 가서 씻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랠 때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수단, 여러분의 시기를, 여러분의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 이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정말 믿는다면 해결의 방법도 수단도 하나님의 시기도 때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위하여, 여러분이 가슴을 아파하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그 기도 속에 내 원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원하던 방식의 해결책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정말 믿는 분이라면, 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으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 표적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이루어 갑니다. 이 표적을 목격한 유대인들에게, 이 표적을 듣게 되고 보게 된 유대인들에게 이 기적을 행하는 이 사람이 단순히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같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임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 앞에, 표적 때문이 아니라 이 표적을 일으켜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오늘 이 두 번째 가나에서의 표적을 이루어 주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이미 결론은 앞서 보여드린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53절에 제 마음이 또 눈이 머문 한 가지 이유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저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는 말씀에 눈이 머물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죽어있지 않습니다. 가둘 수 없습니다.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의 말이나 믿음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 앞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이 믿음이 있기에 그의 가족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일이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되고 확실히 변화된다면 그 효력은 분명히 가족 구성원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 영향력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가슴에 손을 모으십시오. 어쩌면 소리를 크게 내어 기도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은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다. 혹여나 왕의 신하처럼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내 기대와 소망대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문제와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합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나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아뢰니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문제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 친히 해결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우는 부모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녀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고통과 질병 가운데 주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화루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역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바꾸시고 역전시키십니다.
역전시키리네.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수단과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수단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전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에도, 풍부에 처할 때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일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에 우리의 온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린이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린이도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어린이들의 삶까지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이 문제 앞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